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중에 아주 끔찍한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19장 앞부분에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서 타락한 레위인과 그 여자 그리고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 거죠. 이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에 그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과 관계하리라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할 때 전통적으로 이게 동성애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자꾸만 다르게 보려고 하죠.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성폭행이다. 뭐 이렇게. 근데 동성애나 동성 성폭행이나 사실은 본질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요. 이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는 했으나 그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가족인 거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이미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그래서 이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인 레위인과 그 일행이 이방인들이 있는 여부수로 가지 말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족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이 기브아 성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악해졌다 하는 것을 이 시대의 그 악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동성애가 됐던 동성 성폭행이 됐던 간에 이것들이 마치 지식인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받아주고 다양성을 존중해라. 우리하고 다를 뿐이다. 우리는 이성애를 하지만 저들은 동성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인들이 하고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 사회 문화 분위기를 몰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지적이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을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문제에서 민주당이 참 잘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동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진퇴양난이죠. 계속 동성애 합법화 법을 올리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연관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전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그러고 대통령을 할 때도 그러고 찍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권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현대 사회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다 거의 다 동성애를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칼빈주의가 꽃을 피웠던 네덜란드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성행하고 또 합법화가 제일 먼저 된 나라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동성애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고, 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서운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태극기 부대가 뭐 데모를 할 때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국기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친화적으로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성한 나라예요. 동성애 집회가 막 해변에서 막 수시로 열리는 나라고 그렇죠. 미국도 합법화했었고, 뭐 미국은 이제 주 따라 좀 다르지만, 동성애 합법화가 뭐가 문제냐? 뭐 자기들 자유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합법화하는 순간 비판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교육을 합법화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본문은 지금 동성애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든 성폭행이든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이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시간 문제다.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합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소수자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동조를 하니까.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지 죄라는 차원에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합법화가 되면 죄라고 말하는 순간 혐오 행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인권보다는 타락과 죄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타락과 죄와 타락의 확산,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22절에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이 관계라는 단어를 동성연애가 아니라 궤변을 늘어놓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단어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언급을 한 것처럼 이거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알아보려고 한 것이라면 이 노인의 집주인의 그런 반응은 이상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 23절의 반응만 봐도 22절의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악행, 즉 성적 죄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인 것을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집주인 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일을 당하는 그 첩이나 첩의 남편인 레위인은 사실은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격이라는 거죠. 그들도 성적인 타락으로 말하자면은 이들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거죠. 뭐 이제 이 안식교라든지 천주교 같은 데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안식교는 큰 죄 작은 죄라고 않고 큰 죄 영원한 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천주교는 대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죄. 근데 성경은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짝꿍의 연필 훔친 죄나 12명을 살인한 무슨 뭐 유아무개 같은 그런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예요. 중세 시대에는 죄를 나눴어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쭉. 그러다 보니까 지옥도 단계별로 나눴어요. 성경이 없는 겁니다.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죄와 그 첩의 죄가 이들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망령된 죄하고 사실은 죄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묻은 개, 똥 묻은 개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악행이에요.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느냐? 사사기의 대답은 이미 앞에서 17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했죠.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 소견에 오른 대로와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이런 표현도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는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없다는 상황, 이 상태를 전제로 하면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 여기 있으실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지성으로 꾸미고 또는 멋진 표현으로 꾸민 그런 어떤 표현들과 문화 현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거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 없으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서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뭘 끌었어요? 쾌락을 즐기라고 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 그게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에 이 노인을 23절에서는 이 노인은 당연히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다 했지만 24절로 가면은 돌연 그 말을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제시한 대안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게 뭐예요?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을 끌어내어 욕을 보이든지 말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비슷한 표현이죠. 네 눈이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남자에게는 하면 안 되고 여자에게는 하면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이겠죠. 그러나 지금 내 처녀딸이나 이 사람의 첩, 이들을 욕보이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닌가요? 이 노인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측면, 어제 말씀까지만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23절까지만 보면은 꽤 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이 악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24절을 보면 그거 다 취소해야죠. 이 노인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나 삶이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시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하는데 그게 그 대안이라는 것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28절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싫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억지로 밀어낸 거죠. 얘 데리고 가라. 이 레위인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때 레위인이라고 하면 레위인의 임무가 뭐예요? 레위인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전 봉사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외에도 레위인을 각 지파에 또 이렇게 흩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노인이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게 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첩을 끌어다 그들 무리에게 던져줘요. 마치 먹이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기는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억을 않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4절 끝에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이 여자를 사람들이 밤새도록 능욕을 하다가 새벽에 놔줬다. 그렇게 사건이 흘러갑니다.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레위인과 그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요. 특히 이 레위인의 무정하고 무자비함.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첩이 간음을 하고 도망간 것을 가서 다시 데려오는 어떻게 보면 좀 자비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자체의 행위가 사실은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위기에 처하자 여자를 먹이로 내던지고 자기는 벗어나는 이게 무정무자비. 근데 이 무정무자비 아까 그랬죠. 짝꿍의 연필 훔치는 것과 살인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죄인 거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십계명에서 똑같은 죄예요. 경중이 없어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레벨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가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무정하고 무자비함.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무정무자비함이 하나님이 이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정하신 그런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정무자비함의 죄, 이 레위인에게서 성적인 범죄는 앞에서 어제 그제 말씀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무정무자비한 죄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무정무자비함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뜯어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정해요. 무자비해요. 그리고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의 있는 그 집의 문에 이르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거기에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27절을 보면 이 무정무자비함이 또 드러납니다. 그의 주인이 집주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을 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려고 했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일을 처갓집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날이 지나면 이날 저녁 때쯤 안식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자기 첩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런 거고 상관없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 열고 보니 그 집 문 앞에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일어나 가자. 우리가 떠나자. 이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그래요. 야, 이 사람 진짜 무정무자비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끔 그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부인이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차는 하고 했다는 그런 것처럼. 당신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 말부터 해야 하는데 차는 했다는 거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야,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일어나자, 빨리 가. 너 왜 여기 누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 27절과 28절, 이건 무정하고 무자비함의 극치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야, 아무 대답이 없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제 길을 떠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이제 29, 30절 결론만 남아 있죠. 오늘 본문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죄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동성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이나 레위인이나 그 첩이나 노인이나 집주인 말이죠, 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더 큰 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29절 30절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죽은 첩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체 유기죄죠. 이것도 죄악이죠. 근데 12덩이로 나눴어요. 시체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여기 칼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마디를 찍었다 그러니까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 썰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몸서리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2덩이에 나눠서 이것을 마치 택배 배달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배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방에 두루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뭔지 잘 모르도록 포장 잘 해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했는지 자기가 직접 갔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사기 19장은 20장, 21장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내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지금 다루는데 이게 이제 19절, 20절이 결정판인 거죠. 29절, 30절이. 그래서 이를 이제 명명을 한다면 12토막 시체 배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어제 그제 말씀서부터 3일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까지는 다 서론이에요. 서론. 29절 30절을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경악을 했다. 경악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소집이 된 거죠. 이 사건을 의논하려고. 레위인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보복해달라 그런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첫 번째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은 레위인 자신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그 첩의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그런 악행 이런 것들인데 자기는 마치 의롭다라는 듯이 이 사건을 고발을 한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면 이 레위인도 죽일 놈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자인 거죠. 첩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배달을 했는데 이 자기의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한 거죠. 나는 옳다,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특히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어 그러는데 그건 착각인 거죠. 자기의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나는 옳지만 너는 잘못됐고 그는 잘못됐다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의 특징,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자기의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경우에 자기의를 내세우고 남을 정죄하고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죄를 지었거든요.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들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들과 다윗의 차이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러니까 가짜 회개 말고 남들 앞에서 회초리를 자기 다리를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결국은 시체를 12토막 내고 이것을 배달하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서 이제 내일 말씀 내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도전했어요.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와 죄악에 대해서 인권이냐 죄냐 타락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내로남불 같은 그런 노인의 모습들, 노인의 대안이 갖고 있는 남을 망령되다 했지만 자기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이 레위인의 무정하고 무자비함, 다 죄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자기의에 빠져 있는 그런 12덩이 시체 유기 토막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경악할 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범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결국은 회개가 답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죄에는 경중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할 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저희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둔갑한 포장된 것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